구약 성경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에도 또는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부유할 때 또는 성공의 시대를 달릴 때 오히려 예언자들을 통해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반대로 이스라엘이 위기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는 예언자들을 통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경고의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겠습니까? 아마도 처한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를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그러했습니다. 지배계층에 있는 자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렸으나 피지배계층, 즉 일반 서민들에게는 그 말씀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따라, 현실에 따라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할 말씀이 바로 예언서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혹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들이 주어진 상황은 시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긴박한 때였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 남유다를 침공했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세력을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도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습니다. 남유다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였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부패와 부정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왕이 이방신을 섬겼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힘의 논리, 정복의 논리가 가득해서 그 앞에 남유다는 작아질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의 세상,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아닌 공의와 겸손과 정직이 이기는 세상, 그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와 정복의 논리, 경쟁의 논리로 가득한 세상이 아닌 공의와 정직, 악인이 심판받는 그런 세상, 힘과 정복이 아닌 공생과 공존, 다툼과 전쟁이 아닌 완전한 평화의 세상에 관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죄가 있어 죄인이 아니라 돈이 없어 힘이 없어 죄인이라, 이런 말도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인 세상이 아니라 돈이, 권력이, 힘이 우선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못 살겠다 아우성치는 국민들의 삶과 소위 힘 있는 자들과 돈 있는 자들의 삶은 분명 같은 시대,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헬조선이라는 말입니다. 헬은 지옥이라는 말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지옥 같다는 것입니다. 취업 지옥, 진학 지옥, 교통 지옥, 자살 지옥, 참 많은 지옥이 있지요.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말은 근대화되기 이전 우리 사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조선은 양반과 상놈이라는 계급이 있던 사회였죠. 즉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지 조선시대처럼 계급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취업 포털 잡코리아라는 곳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 남녀 직장인 중 54.7%가 이민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땅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점차 비관론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돼. 다 틀렸어. 망했어. 안 될 거야. 이런 비관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매우 방관자적인 시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고 나의 나라고 나의 사회인데 마치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방관자로 멀찌감치 지켜보고만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넷이잖아요. 가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제가 우리 큰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구가, 쟤는 도대체 누구 동생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분명히 그 아이는 제 아들인데도 나는 좀 빠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 아들에게 다 떠넘기는 겁니다. 네 동생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어. 저희 아이의 동생이지만 그 아이는 또 나의 아들이기도 한 것인데 거기서부터 뭔가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요즘 유행하는 말이 그렇답니다. 야, 니네 나라 대통령은 왜 그러냐? 왜 니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지. 나의 나라죠. 이게 바로 방관자인 것입니다. 이 방관자의 근저에는 매우 큰 비관론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사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러다 보니 내 가까운 이웃의 문제나 또는 나의 동료의 문제에도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옆에 누가 죽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만 그냥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참 꿈 같은 말씀처럼 들립니다. 결코 실현 불가능한 그저 상상 속에서나 또는 천국에서나 이루어질 세상처럼 보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가능할 수 있을까요? 더 읽어볼까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가능할까요? 참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건 실현 불가능한 그저 상상 속에서 또는 죽어서 천국에 가면 거기서 보상받을 것이야. 거기서 이루어질 세상을 말씀하는 것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그렇다면 위기 속에 놓여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듣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어차피 세상은 다 틀렸으니 그저 죽으면 내세에 가면 내가 이런 세상을 너희에게 줄 테니 이 세상에 그저 애쓰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얼른 죽어서 내가 만들어주는 내세에 천국에 가서 그런 세상을 누리렴. 과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말씀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과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은 몇천 년 전이라는 역사적 배경과 시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쓰여진 때도 BC 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수많은 시간의 전의 역사이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시대와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은 바로 오늘 이 시대, 바로 나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 시대,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 그 현실에 맞추어서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곧 오늘 이 시대,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 역시 예언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 말씀이 왜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는지 그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위로와 소망이 되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단순히 내세에 관한 말씀이나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넓고 자세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주신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그 현재에서는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그래서 내세에나 이루어질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그 말씀은 그들의 현재에 맞추어진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이 이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인류 역사에 없을 것입니다. 힘의 논리가 득세하는 시대, 전쟁의 위협이 그치지 않던 시대를 살던 그들에게 가진 자들의 횡포는 극에 달았고 거짓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약한 자들은 더욱 약할 수밖에 없었고 가난한 자들은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법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지 오래였던 그래서 절망과 한숨과 포기만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세상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세상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결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세상, 그래서 비관론에 빠져 끝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치? 세상을 보면 살 소망이 없지? 그치? 세상은 망할 것 같지? 그래, 세상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거야. 포기하고 싶을 거야.
끝내고 싶을 거야. 그런데 나는 세상을 그렇게 두지 않아. 나는 세상을 이렇게 만들 거야. 내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쟁도 없고 억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빼앗지도 않고 힘의 논리가 앞장서지도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한 평화, 하나님이 주실 참된 생명과 공존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거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나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세상을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망한 것 같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절망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이런 세상을 만들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절망 속에 갇혀 주저앉아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용기의 말씀이었고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꿈꾸며 그 세상을 속히 이루기 위해 일어서서 행동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이 오면 될 거야. 그러니 주의 말씀 앞에 서자.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이 말씀을 잊지 않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현재 안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주님이 이루실 세상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소망이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비록 힘겹고 고통스러운 오늘의 삶이지만 세상을 비판하고 비관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우리 역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새가 누구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와 다윗의 차이는 뭡니까? 이새는 평범한 양치기였고 아들 8을 둔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다윗은 자랑거리였습니다. 자부심이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왕이면 다윗의 뿌리, 다윗의 줄기라고 해도 될 텐데 왜 이새의 뿌리라 했을까요? 이새의 뿌리와 다윗의 뿌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뭔 것 같습니까? 다윗의 뿌리에서는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는 다윗이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으로의 회복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다스렸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즉 남유다의 모든 왕은 다 다윗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남유다의 그 수많은 왕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백성들의 칭송을 받던 왕,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왕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다윗은 훌륭했으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마지막에 가서 타락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진 다윗 왕조는 더 이상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개중에 수많은 좋은 왕들이 나타나서 개혁을 이루기도 했고 새로운 변화를 꿈꾸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타락했고 다시 죄에 빠져들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더 이상 다윗 왕과는 새로운 기대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틀렸어. 다윗 왕조는 끝났어. 절망이 지속되면 사람은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포기하지 마. 절망하지 마.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상실감과 절망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어차피 해도 안 돼. 지금껏 했는데 안 됐는데 되겠어?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나 하나쯤 한다고 뭐가 바뀌어? 그저 세상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 등등. 거듭되는 실망과 낙심이 절망이 되고 어느 순간 포기가 되어 우리의 삶을 방관자로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를 냅니다. 한 군데 내서 안 됐습니다. 두 번째 냈는데 또 안 됩니다. 세 번째 냈는데 안 됩니다. 10번째, 20번째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은 분노입니다. 왜 사회가 나를 받아주지 않아? 이놈의 사회는 문제가 있어. 지방대 출신이라고 취업도 안 시켜주고 처음엔 사회에 대해 분노를 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집안에 갇혀서 삽니다. 칸가루족이라 그러나요?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세워진 왕은 뭔가 다를까?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세워진 왕은 좀 다를까? 또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듭 절망했고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기합니다. 이제 안 돼. 끝났어.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 다시 시작할 거야. 이새의 그 뿌리에서, 이새의 그 줄기에서 다시 세울 거야. 다시 시작이 될 거야.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한 싹 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싹 한 가지 매우 연약한 것이죠. 발로 밟으면 금방 꺾여버리고 죽어버릴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정말 나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싹 그 한 가지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실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이다. 그 한 싹이
세상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싹이 만민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소망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과 거듭되는 다윗 왕과의 실정으로 고통 속에 살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시작되지 못할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 작은 한 싹,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 뿌리에서 나는 한 싹, 한 가지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또 메시아가 세울 메시아 왕국, 이렇게 봅니다. 구속사적 궤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남은 자 한 사람입니다. 남은 자 한 사람.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무너진 그 시기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싹, 그 한 가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한 싹 한 가지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 역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활동했던 시기는 불과 3년 남짓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 역시 모두 볼품없는 자들이었고 그저 12명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또 예수님을 배신해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싹처럼 보였던, 그 작은 가지에 불과한 것으로 여겼던 나사렛 예수, 그 한 사람이, 그 작은 한 사람의 제자들이 세상을 바꾸어 냈습니다. 세상 구석구석 소망과 꿈을 주었고 구원을 선포했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뀔 것 같지 않는 시대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너를 이 시대에 한 싹 한 가지로 세웠으니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에게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너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냐고 합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바뀔 세상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자꾸 절망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관자로 살지도 마십시오. 포기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요, 제가 가슴이 울컥울컥했습니다.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장로님 은퇴식을 하게 될 텐데요. 물론 우리 장로님 개인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생각을 하시겠습니까마는 저는 그런 게 없겠지만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은퇴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실까?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20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마음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기도하실 때마다 울컥울컥 저도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아, 저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실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방관자로 서 있었던 적은 없었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서광주 교회에.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방관자로 살기를 강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 하나 한다고 바뀌지 않으니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방관자 성도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비판 많이 하시죠? 한국교회. 그 한국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판 많이 하죠. 그 나라가 누구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방관자의 눈으로 보면 결코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로 바라보면 교회는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절망, 우리의 방관, 우리의 포기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믿음이 분명 싹이 되고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너희는 포기하지 말고 나의 나라를 꿈꾸며 한 싹 한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너희의 작은 기도, 너희의 작은 믿음, 너희의 작은 충성, 너희의 작은 헌신,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낼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서서 비록 지금 우리는 작은 싹이지만 그 싹이 모여서 가지를 이루고 가지가 모여서 줄기를 이루고 줄기가 모여서 큰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믿음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다시 시작하자. 내가 이루어줄 그 세상을 꿈꿔라. 세상을 꿈꾸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절망하지 말고 비록 적다고 비록 보잘것없는 힘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한 싹 한 가지가 되어 그 한 싹 한 가지가 결국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았으니 너희도 그 믿음 가지고 굳건히 서라.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입니다. 주보에 있는 것과 다르게 242장 함께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